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공무원이 나와서 보고 가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코로나19 관련 수칙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호흡기 감염에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간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은 예배 전후로 계속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97회에서 100회분입니다. 6월의 암송구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393장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병차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전하였으며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冬,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치리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 안 보는 내일시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족함을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앞나를 주장하십니다. 날 지으시며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보내시며 하나님 날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날 달려갈게 날 달려갈 때 다가도록 날 맞이하도록 나로 크신 사랑 분께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정해 주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김필임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오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라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세상살이에만 몰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절제하며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땅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두움의 세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다른 전염병처럼 코로나19도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끝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위도스 교회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넘쳐 이곳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길 소원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놀라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셨죠. 귀에 담아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 사이에 오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핵심이라고 하죠. 활로 이 관역을 쏠 때 한가운데에 있는 이 빨간 점,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관역을 위해서 쏘는 것, 아마 그것을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살이 가운데 이 핵심에 꽂히면 1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역에 제대로 꽂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빵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궁시합에서는요, 관역을 벗어나면 빵점이지만 신앙의 경주에서는 조금 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났으니 빵점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나오는 것은요,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화살은 관역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쏘고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 나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관역을 정해서 쏘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내어서 또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끼면서 또 장갑까지 끼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시면 제자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관역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핵심, 바로 이 관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만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신앙의 중요한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딱 정리하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신앙의 핵심을 향해 서서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신앙의 핵심에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활을 들고요,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쏘다가 적진이 아니라 돌아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모두 훈련 중에서 가장 빡세고 힘든 훈련이 아마 사격장에서의 훈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격장은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 어떤 사고가 나죠?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도 사격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격편이 죽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격장에서의 훈련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조금만 틀려도요, 꼽의 얼차려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사격장 앞에서 하는 훈련을 피아라의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얼차려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또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팔이 다 까집니다. 피가 막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내부반에 돌아가면 온몸에 다 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가 뻐덕뻐덕 갈립니다. 누가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빡빡 끼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독이 바짝 올랐을 때 그때 비로소 사격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사격 통제관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을 쏘다보면 참피가 걸려서 총알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떨 때는 또 총이 고장나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을 들고 일어나지 말고 오른쪽 발을 이렇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어지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한 친구가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발을 들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요, 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관님, 총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옆에 있던 조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야! 소리를 지르고 교관, 총을 잡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잡고 총을 뺏고 바닥에 엎드려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또 꼽으로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실 총을 쏘다가 뒤로 돌아서면 바로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을 향해서 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사격장에서 이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역을 정해줄 때 어디로 정해줬냐면 십자가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언제든지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곳에 화살을 쏘고 있는지 잘못된 곳에 화살을 쏘면서, 자, 잘못된 곳에 화살을 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티아 뭐요? 죄라고 한다했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된 곳에 화살을 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의 핵심을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이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제자들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역에서 일어나서 그냥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자기 편인 다른 제자들이 보입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 논제는 바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 2차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만 한심한가요?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을까요? 아까 살핀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가 왕이 되실 예수님 그 옆에서 내가 더욱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관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이 가는 곳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자신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면 저 멀리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였지만 제자가 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를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죄인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로 생각하더라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결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제자들의 다툼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그 사역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유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함께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이 좁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저 천국,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저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고 내 삶의 현장,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장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불렀더니 우리 아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리리라라는 찬양인데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도 잠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기쁘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만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근데 그때는 이게 좀 신나는 찬양이다 보니까 막 박수 치면서 예, 덕사그래 막 이렇게 불렀던 기억은 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으면 독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어른과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 자라온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와 사실 목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핵심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등을 돌려버리자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의 이 생각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나뉘고 있는 이 생각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의 옆에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잘 받지 않습니까? 가정들마다 어린아이가 최고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5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기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이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준에 자격이 없는 자를 가장 가까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자기 옆자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세웠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결론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내가 잘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유리합니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을 섬기는 게 나한테 출세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하급 직원, 아니면 관리 직원을 섬기는 게 유리합니까?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더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실 결론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자신을 영접한 자는 자신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즉 가장 하찮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이 동급이 되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언뜻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 가장 하찮게 보이는 이 자가 가장 큰 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찮은 자, 어린아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섬기셨던 자들을 살펴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창녀나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작은 것의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작은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큰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크게 보아야 하는데 이 작은 것을 크게 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큰 상태에서는 결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보다 내가 더욱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 낮은 것보다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킨 예수님께서 타고났고 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 내 자녀들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제 죄 다 용서해 줄게, 용서받고 다 이제 괜찮다, 내 자녀가 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낮고 낮은 자리에 더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종종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이면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하찮고 작아 보이는 자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잘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잘 섬겨라,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누구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다면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섬기든 하찮은 자를 섬기든 아니면 또 반대로 더욱더 높은 자를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섬김은 뭐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섬김은 시작! 섬김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식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욱더 큰 자인가 그것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을 하면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늘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역을 빗맞추는 그 죄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처럼 같은 편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속삭이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교만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진리를 깨달아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다른 이를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내가 못 맞은 고생이 있었기에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으시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신앙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귀한 주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귀에 담고 마음에 잘 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죄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도권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여서 단호하고도 형평성 있는 방역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잡한 외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남과 북의 관계가 위태롭지 않고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 보여주시어서 하늘의 이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택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계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모든 걸 맞추셨네. 함께 이걸 선포할까요? 두려움 떠나라고 두려움